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같이 연이어서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제가 고린도 교회와 또 로마, 에베소, 또 빌립보 이런 그 사도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요 예배는 로마서 강해와 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2020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모이는 시간들이 제약이 되고 또 그러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년 2021년도에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 예배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가지고 또 묵상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의 요약, 마귀는 정면으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정면으로 늘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고 아주 비열한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이 존재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렇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기를 거짓의 압이다. 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은 거짓말의 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나서라. 숨지 말고. 그 정면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여 도망을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 방법은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싸운다. 여러분, 말씀으로 싸운다 하는 그 얘기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으로 대적할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0절 계속해서 11절, 1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중에서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신갑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또 보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갑주라는 게 뭐죠? 갑주. 이게 갑옷이라는 말입니다. 갑옷. 바울은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한 그 상태를 전신갑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마귀와 대적에서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실제 전쟁만큼,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했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주 어린 목동이, 애송이 냄새가 나는 그 어린 아이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싸운다고 한다면 내가 입는 이 갑옷을 너에게 줄게. 이거 입고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그 갑옷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죠. 네. 갑옷이라는 것은 이 맞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고만 있으면 무슨 갑옷이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갑옷은 입어야 가치가 있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입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요, 이렇게 종이나 주보나 볼펜으로 끼워 넣으시고 사무엘상 한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네, 17장입니다. 17장 45절의 말씀 볼까요? 구약성경 438페이지예요. 438페이지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뒤로 가셔서요.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자,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1절.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잘 보실래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상대편의 블레셋 군대는 칼과 창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고백을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도장에는 임승순 목사의 도장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죠? 임승순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구장님의 이름에는 도장에는 지구장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인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싸울 때 이 무장하고 나아간 것은 사울 왕이 입히려고 했던 사울 왕의 그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보셨던 사무엘상 이 17장은요, 영적 전쟁의 아주 귀한 매뉴얼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이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맨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맨 뒤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을요, 어떠한 무슨 표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정말 성도님들을 모시고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나누어 드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표시를 이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자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666표를 가지고 인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혼적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의 영, 나의 혼, 그리고 나의 몸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말씀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고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여기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다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이마에 뭐 놓고 뭐 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달나라에도 가고 우주도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자신이 하나님이야. 이게 뉴에이지죠. 이게 긍정의 힘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다윗은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온 생각, 다윗의 온 사상, 다윗의 온 혼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으로 무기 삼아서 다윗은 나간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게 로마서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이 길어지겠지만은 우리가 666이다, 뭐 베리칩이다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어떤 인을 쳐서 그것들로 하여금 뭐 하나님의 자녀,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수화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수단이죠.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죠. 통제된 사회, 세계 정부, 신세계 질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그래서 666, 베리칩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인 거예요. 어떤 칩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건 어떤 칩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생각, 적그리스도의 어떤 다스림,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우박과 불이 나와서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와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는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그 별의 이름을 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쑥. 예, 이 쑥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에는 사상으로, 생각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표시가 아닙니다. 칩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면은 온몸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씨름 선수도 이 삿바라고 하죠. 삿바. 이 허리에 띠, 혁대. 이게 있어야지 힘이 생깁니다. 먼 길을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갑옷을 이렇게 입었는데요. 여기에 이 혁대, 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헐렁해서 이게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 하는 거죠. 여기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비진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뜻은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신실하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가 14절 우리 끝부분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려고 붙이는 거예요. 이 바른 성경 번역에는 보니까 의의 가슴막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붙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가슴이 적나라하게 마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머리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너 어제 뭐 했어? 에이구, 외롭지? 너 쓸쓸하지? 너 그렇게 성질 내고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그렇게 죄 짓고 너 천국에 가겠어? 자꾸 우리의 그 심령, 마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이 호심경을, 의의 이 가슴마기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긴 것을 칭의라고 하거든요. 칭의.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임승수 목사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계속 참소합니다. 마귀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다.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 어제 뭐 했어?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 구원받았어? 너 그렇게 하고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계속 우리의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생각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그래, 나 어제 무너졌다. 나 어제 성질 냈다. 어쩔래? 하지만 나는 말씀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는 의인 되었다.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마귀. 그래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도 실패하셨습니까? 어제도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오늘도 여러분 죄에게 또 마귀에게 당하셨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래 마귀야, 사단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너를 대적하며 나는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나는 의롭다 하셔.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호심경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띠를 아무리 잘 메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발이 부실하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집니다. 군인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 신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이 맞아야, 신발이 든든해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 잘못 신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형배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가? 준비된 신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 행위가 의로우니까, 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로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안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봐요. 이게 평안한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다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너 나 배신했지. 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했는데 십자가 질 때 도망가?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다 이루신 다음에 너희들 평안하니? 샬롬.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이 왜 평안의 복음이냐?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 하지만 결국은 다 율법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어느 한 부분만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루셨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걸 좀 남겨놓으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좀 해야지. 아유, 창피하게 부끄럽게 이 정도는 좀 내가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은요 온통 그 얘기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좀 보아라. 많은 히브리서 말씀 중에 오늘은 한 구절만 우리가 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뒤로 가셔서요 본문 말씀을 좀 접어 놓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볼게요. 10장 363페이지입니다. 10장 363페이지. 자, 12절부터 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약에 그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그 제사, 얼마나 많은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냄새나는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중요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once for all, 한 번에 끝나버리셨어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것을 all 온전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all 다 끝내셨는데,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15절 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성령님이 온전하게 계시면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역 하시는 겁니다. 너 내려놔.
너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너 힘을 좀 빼.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좀 누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야?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 왜 그렇게 평안이 없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아유, 부족하네. 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 구원받겠어? 그래야 복받겠어?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봐. 좀 더 봉사해봐. 좀 더 충성해봐. 조금 더 해야 복 주신다는 이 생각들. 따라합시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합니다. 제발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 오십니다. 왜? 내가 평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라. 여러분, 신명기 29장 30장이 그 얘기잖아요. 에레미야 31장이 그 이야기잖아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었다는 그 얘기죠.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예요. 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율법 조항이죠. 두루마기에 쓴 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건너서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주 안에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또 넘어지도, 또 실패하고, 또 그냥 자빠지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책임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라, 주님이 성내지 말아라, 주님이 화내지 말아라 했지만은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못하셨으니까,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이 못하셨으니까 나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으려고 하십니까? 복음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할 것은 1%도 없어요. 누룩은 1%만 섞여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행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와보실래요? 결론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아까 16절까지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복음을 신고,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셔야 평안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오늘 신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가슴마기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발은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며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마기로 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뻐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주님, 나는 복음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에도 주님, 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것들을 나는 누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복음,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샬롬, 평강하느냐? 그 말은요, 너희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믿고 안심하느냐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광주세계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가 아닌, 여러분의 행실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되면은 이제는 다 이 점막이 드러나겠죠.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실로 힘든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평안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섰다 하더라도 어느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할지라도 2020년 이 한 해만큼은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성장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었습니다. 의의 가슴마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속량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에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뛰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